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적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적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요즘 굉장히 우리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구약이나 또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기적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는데 왜 요즘 우리 세대에는 이와 같은 기적의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목을 기적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예수 닮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굉장히 기적을 원하고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사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주를 이루고 있던, 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서기관들, 성전의 어떤 관리직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독특하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사법경찰, 종교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삶을 쭉 살피면서 이들이 율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이렇게 살피고 그들을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벗어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교 신앙의 모범이었다는, 우리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지도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가 떠안고, 또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굉장히 그 돌아왔던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가 혼란하던 그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의 공동체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끝이 나잖아요.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우리 성경에 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왜 비었냐라고 그러면 굉장한 혼란의 시기. 역사적으로, 세계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막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사잖아요. 페르사. 지금의 이란의 선조들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선조들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 베르사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가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 이 베르사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웠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불과 몇 년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30세 초반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신복, 부하 장군들 4명이서 알렉산더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이 가나안과 애굽 일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인데 이 왕조 시대에 이 마케도니아 헬라인들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신앙의 공동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지 못할 악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자기들처럼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헬라 시대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헬라와 똑같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들을 고유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를 따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지배계층들. 이 지배계층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힘을 유지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신라에 있다가 고려가 세워지니까 고려에 붙어가지고 여전히 그 권세와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신라시대 귀족이었잖아요.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넘어올 때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여전히 그 세력들이 조선시대에도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잡고 있는 세력이고 그리고 조선이 끝나고 일제가 왔는데 그 일제에 협력하고 일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재산과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권력과 또 지위와 건세를 유지했던 그 귀족 계층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지배계층들, 귀족들은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라면 뭐 어떤 세력이든 상관없습니다. 타협하고 그거를 유지시키죠.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는 계층은 오히려 하층민들일 경우가 참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가나안도 유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헬라가 로마가 400년 가까이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유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무너뜨리려는 가운데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 헬라와 로마의 지배계층에 협력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어서라도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제사상 그룹들이나 세계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 안 하고 그리고 뭐 상관없이 자기들의 권세와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고유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왔던 그리고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인들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두개파였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도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막강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인 율법적인 관념에서 사람들을 다스려온 사람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을 터집 잡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원들이 다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같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새롭게 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그룹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은 달랐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그 당시 유대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누리는 어떤 권위, 권세, 권력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왜 진리를 거스를까? 그 영적인 배경에는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삶을 살펴보면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죄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죄악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욕심이 자란 적 죄가 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그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자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같은 세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세력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탄압받고 또 억압받던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그 당시 부패한 권력들, 거짓과 불의로 권세를 잡은 자들을 향해서 진리의 목소리가 나가고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때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그와 같이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들을 비호해주고 그들이 죄가 드러나도 그거는 괜찮아, 죄가 아니야, 뭐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셨어, 이렇게 오히려 비호하게 되면 교회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그와 같이 권세와 또 재물을 나누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천년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는 과거에 잘못되고 과거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욕심과 정욕 가운데 뭔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할 때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과 내 불의와 내 거짓을 드러내셔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올 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데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내가 핑계를 대고 뭔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자꾸 내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내는 이것들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8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또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을 엿들으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적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상황에서 또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 자연과 인간의 행위에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물고기, 그렇죠? 보리떡 5개와 오병이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음식 거둔 게 12개다. 이거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와 같이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과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개입하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다 쪼가리내도 뭐 바구니 하나 찰까 말까인데 뭐 접시 하나 찰까 말까인데 그거를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를 걸으심도 그렇고 병자를 고치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뭔가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어두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예수님을 틈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지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3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표적을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정욕과 탐욕 가운데 물든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말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는 뭔가 정말로 필요해서 구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3번까지는 구하라 말씀드렸잖아요. 3번. 3번은 구하십시오. 똑같은 점을 가지고. 그런데 3번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포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끝까지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던데요, 목사님.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어떤 요구, 탕자의 비유에서 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태도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요구를 그 아버지가 허락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쫄르니까. 처음엔 아버지가 안 된다 했을 거잖아요. 야, 네가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 네 탕진하고 네 고생만 실컷 한다. 안 돼. 좀 더 크면 줄게.
이렇게 아마 한 두세 번 만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고 하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가지고 나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내가 죽기는 줄게. 근데 직접 네가 한번 고생해봐, 그러면 가지고. 그 말이잖아요. 그건 허락이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 거지.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네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직접 몸으로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신나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자기에게 복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컷 고생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 끝까지 하니까 되던데요, 주시던데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고생 시작인 거예요. 그 받은 거 가지고 처음에는 신나지.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항상 먼저 점검해봐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찔러봐야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좀 체면이 상하고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도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손해를 입어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야 너희는 억란하고 너희는 악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본심 진심을 뚫어보신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건 뭐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자부지가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도 그들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도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실 때에 돌멩이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딱 받들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기적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험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 명인데 그분들이 그런 후보 안 하겠다고 묻혀있었으면 드러나지 아니할 약점,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뭐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안 나타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한번 서보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뭐 그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기적을 요구해. 하나님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네가 사업이 잘 되고 네가 병을 고침받고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붕 띄워 넣었어. 나무 꼭대기에 탁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우리가 언제 실수하기 쉽다고요?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잘 될 때.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오히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뭔가 우쭐해지고 야 나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겁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은 나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기적의 목적은 그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39절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적이 그럼 뭐냐?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뭔 기적을 보였습니까? 요나가 기적 보인 거 없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그가 뭐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보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4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니네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니네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쪽 왕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저 나라, 그 수도인 니네웨 가서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아수르의 그 장군들, 아수르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니네웨를 왜 우리가 구원합니까? 라고 하는. 저것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니네웨에 가서 회개 외침을 전하라는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가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될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가 니네웨 해변에 와가지고 요나를 탁 토해내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가 도망갔는데 물고기가 탁 삼켰어요.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3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니느웨 해변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요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깊은 지옥 수올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요나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나도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요나처럼 그 땅속에 묻혀서 회개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너희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이 땅에 권세와 부귀와 재물만을 탐하는 너희 같은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한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보일 기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메일로,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 2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예요. 2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이게 2가지가 조건이 딱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나지 뭐. 죽으면 내 모든 문제가 끝이야.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가 져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요.
죽은 다음에 관뚜껑에 묻히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는 끝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죄는 죽은 다음에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대가와 또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원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 불에 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화상을 입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한 번씩 가스레인지 불 붙이다가 아니면 뭔가 하다가 이 손가락에 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식사하다가 뜨거운 그릇을 제가 모르고 하나 짚었는데 바로 손에 이만큼 물집이 팍 부풀어오고 얼마나 아픈지.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다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죄악의 권세로 정욕과 탐욕 가운데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럽다,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잠깐 영광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렇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죽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나를 틈타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네가 나를 지금 허물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 너희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표적을 한 가지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그 모든 죄에서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믿음의 언약,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영생을 주시고자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40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같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죄만 회개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만 회개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땅속에 3일 계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깨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41절에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의 말씀, 심판때에 41절에도 심판때라고 말씀하시고 42절에도 심판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말세가 어떤 개념이라고요?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이후에 구원의 은혜의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 재림의 시간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간. 어떤 마지막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게 말세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세지말이다, 말세의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의미예요. 그 말세는 지금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정말로 구원이 없는,
그때는 정말로 용서가 없는, 은혜가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게 오늘 41절, 42절에 말씀하신 심판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뭐 하려고?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그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난다. 이 남방여왕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 이집트 남쪽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요나가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망한대. 그 말 했어요. 야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망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딱 버티고 어떻게 되나 딱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요나서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망할 거야. 이 말 했어요. 저주하고 다닌 거죠. 왜?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12만 명의 그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상아니, 뭐 금이니, 향료니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로부터 지혜를 듣고자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자기들이 그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설인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없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독특하게 이디오피아만이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어요. 자기들이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 믿는 거죠. 어쨌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받기를 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라고 한 거죠.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빠빠이예요.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을 다 버리고 따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가 뭔가 바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사렛 총구석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미천하고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무것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거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증거 앞에 다 무너졌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증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든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 아니 이방인들이든, 아니면 예수님 앞에 주님 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든 십자가의 기적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적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라고요? 내 삶을 뭔가 막
주셔가지고 내가 뭐 이런 기적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뿐이 없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뭘 더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더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이 기적을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뭔가 기적적으로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오늘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기적만 바라보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요, 아픈 사람들에게 수술하고 이런 회복되는 사람들이 진통제를 쓰잖아요.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근데 좋은 의사는 진통제를 많이 쓰라고 말 안 해요. 정말로 못 견디겠으면 진통제를 쓰라고 그러죠. 왜요? 이 진통제가 우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요, 진통제가. 그런데 돈만 밝힌 의사들은 무조건 진통제를 처방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안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를 그 기적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같이 자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 달라고 채울 때 그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내가 기다리라. 네가 좀 더 잘하고 네가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마.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안 할 수 있는 고생을 안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쓸데없이 땅에서 고생하느냐는 거지. 천루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천루역정 맨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그 순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한 고생을 당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천사가 거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만약 우리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이 고생 좀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런 고생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고생을 면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면제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힘을 기르라는 거지. 힘을 기르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고생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즐거움이지. 기다리는 즐거움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다리는 즐거움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 어릴 때 수학여행 기다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여행 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수학여행이 유일하게 멀리 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여행 가는데 그 1년 몇 개월 동안 수학여행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좋았던지. 기다리는 즐거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고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랴? 그 기적이 너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만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믿음 안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